여러분, 사람 기다려 보셨어요? 진짜 복창 터지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전 브라질 사람들만 빼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정말 잘 기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기다리고 놀아요. 여러분, 놀면 안 기다리면 돼요. 안 기다려도 되고요. 네. 놀고 있으면 화가 안 나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 더 놀라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왜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 부르심에 그 길로 우리가 달려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는 뭘까 했는데, 저는 최근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찾은 가장 우리의 문제 중에 심각한 게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계속 날마다 신선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어디로 더 가면 되세요? 어디로 더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갈 방향이 분명히 보이세요?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꼽으려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항상 이게 정답이었어요. 제가 문제 있어요, 어떡할까 그러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 이게 답이었어요. 이거 답 맞아요, 여러분. 답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구일까요? 기도의 최종 목표가 간구일까요? 교제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표가 간구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입니까? 교제죠? 근데 여러분, 기도 좀 한번 녹음 좀 해보세요. 대표 기도 녹음 좀 해보세요, 다. 시작, 앞에 감사 조금,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찝찝하니까 회개 조금. 그 다음에 끝까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그 거지 기도 그냥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끝까지 하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머물러선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간구에 머문 지 10년, 20년, 30년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구에서 더 나가질 않아요. 그래갖고 좀 더 발견한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건 좀 낫지. 왜냐하면 날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거니까. 여전히 간구입니다. 간구, 여러분. 여전히 간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맨날 이거 주고 저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좋은 부부 아닙니다. 결코 좋은 부부 아닙니다. 저는 기도는 간구해서 교제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책에서, 글자에서, 글씨에서 인격이신 말씀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정말 너무 오래 큐티하면서 너무 오래 말씀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그 인격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 저는 느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나에게는 오지 않는도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이게 버젓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 글자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안전함을 제공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전함을 제공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책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말씀을 읽는 건 틀린 것도 아니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말씀 설교 들어보면 말씀이 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성경 다음을 얘기해야죠. 성경 다음을. 분명히 성경의 인격이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안 만나고 성경만 읽고 끝날까요? 묵상하고 끝날까요? 적용하고 끝날까요? 나눔까지 해요. 우린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넘었고 20년도 넘었고 30년도 넘었어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간구해서 이제 교제로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교제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 안에, 저는 26살 때 그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지 않는 유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집을 짓고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과 만나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했는데, 제일 큰 방해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데 제일 큰 방해는 사단의 방해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 아니었어요.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주님과 교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는 지금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주님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원하는 거더라고요. 간구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놀랍고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기적도 경험하세요. 여러분, 귀신 쫓아다니는 것도 경험하시고 다 경험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 내려질 때 비로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내려놔줘야 됩니다. 그게 짐이더라고, 방해거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보세요. 순서가 뭔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 언약을 주셔서 그분이 이루시기로 했고,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꿈쩍 안 하고, 그게 신앙 좋은 건 줄 알고, 그리고 그걸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건 줄 알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고 너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에서 교제로 가는 방법,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이제부터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책에서 인격으로 말씀이 더 깊어지는 전환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드림입니다. 드림. 간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물과 능력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책만 읽는 건 내가 더 높이 깨닫고 깨달음을 높이 더 갖고 내가 더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 속에서 내가 얻으려는 욕심도 있고 또 더 깊이 알려는 간절함, 하지만 다 나 중심입니다. 근데 들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드림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주님,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게 오늘의 메뉴입니다. 오늘 모임의 메뉴인데,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그날의 메뉴 누가 결정했죠? 그 아이가 결정했고, 그거 엄마가 결정했습니다. 그날의 메뉴를 그 엄마가 결정했어요. 햄앤 샌드위치를 보냈으면 분명히 그날 싸그리
햄앤 샌드위치 먹었고, 중국 사람이 보냈다면 짜장면, 짬뽕을 보냈다면 그날 싹 다 짬뽕, 짜장면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메뉴를 그 아이와 그 어머니가 결정했습니다. 전 설교할 때마다 주님, 이게 1인분입니다. 내가 준비된 게 1인분입니다. 저와 이 내용을 주님께 드립니다. 축사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먹여주십시오. 풍성히. 네. 여러분, 우린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1인분입니다. 1인분의 한계는 너무 분명한데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드려지는 게 문제지 1인분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드려진 게 문제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드려진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림의 신앙을 부탁드립니다. 드림부터 신앙이다. 이제부터는 드림에서 진정한 시작이 온다.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지킬 능력이 없는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드릴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놀라운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당연한 합당한 예배니라. 러지컬 월십, 러기코, 합당한 당연한 상식적인, 이게 자연스러운 너무나도 당연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이라고요? 드림서부터.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올림픽이 아닙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십시오. 예배는 예식에서 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예배는 친밀한 하나됨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교제로 정의하면 우리에게 많은 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예식으로 정의하면 여기 이 예배, 이 예식에 집중해요. 그리고 끝나면 다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너무너무 웃길 것 같아요. 왜 너희는 거기만 가면 바뀌냐? 거기서 끝나면 다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예식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쉬고 싶어요, 빨리. 왜냐하면 예배의 정의가 예식이면 그렇게 됩니다. 예배의 정의가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되면 삶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를 다 가지세요. 저를 다 드려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랬을 때 내 속에서 진정한 동의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세요. 당연하지, 맞아, 나 이게 너무 좋아요. 올라오세요. 아니면 좀 아쉽다, 뭔가 좀 찝찝하다. 그러면 이젠 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을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분명하게 삶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띄워주세요. 첫째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가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들 대부분 다, 제가 성악을 했는데 대학생들 성악과 들어올 때 자기 파바로치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다 되는 줄 알아요. 컴퓨터 들어온 사람 자기가 스티브 잡스 다 되는 줄 알아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천만의 말씀이 어린 반푼없이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 못 하시는 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려요. 제발 열심히 살아 좀. 제발 좀 열심히 좀 살아. 열심히 안 살아봐서 그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인생 내 뜻대로 되는데, 원래 되는데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열심히 살아보라고요.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보라고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25살 이후부터 깨달을 수 있고요. 보통 30에 깨달았습니다. 25살 이전에 깨달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드림이 생기기 위한. 두 번째가 뭐냐면 써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나에게나 모두에게 더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드리죠.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더 유익하다.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줘야 드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열심히 좀 사세요. 두 가지를 꼭 경험하세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 드림이 거짓말이죠. 그 드림은 그 순간뿐일 뿐입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막 일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선교도 더 깊어졌어요. 옛날엔 일이었어요. 선교가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관계가 됐어요. 그 하나 되면 사기만으로 너도 들어오지 않을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이 영원한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세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옛 계명에 빠져서 살고 있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세 계명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세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거를 정리해서 한 줄로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은 내 문제보다 내 존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다는 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보다. 여러분, 왜?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필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건데.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는 게 더 기쁩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나와서 가족을 만나는 게 더 기쁩니까? 왜 감옥에서 나온 게 더 기뻐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너무 감옥에서 풀린 게 너무 좋아서 집에도 안 가고 감옥에서 맨날 살아요. 고마워 감옥. 여러분, 이게 뭐가 기쁜 소식이냐고요? 진짜 기쁜 소식은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죄악에서 풀려 나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다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자는 거, 거기 머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가라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다리잖아요. 다시 갈 수 있는. 근데 다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 다리가 몇 평이고 이 다리는 뭘로 줘주고. 안 건너요, 안 건너. 왜 만들어졌는데? 건너라고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내려준 그 거짓을 믿으면 그걸 가올의 삶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가올, 가치를 올려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정말 저도 엄청 여기에 영향받고 있어요.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영향받고 있네요. 가올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삶은
누의 삶입니다. 가치를 누려라. 가 오래 삶은 경쟁이 제일 중요하고요. 가 누의 삶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왜 부르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좀 경험 좀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될수록 뭐 하면 돼요? 주님께 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 5번, 변화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방향, 갈망, 선택입니다. 네.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갈망이 없으면 일도 안 움직입니다. 어떤 분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교회에 와서 확인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갈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갈망만 있으면 뭐합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지가 않아요.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만 생기면 뭐예요? 학원에 등록을 하든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뭔가를 해야죠. 선택. 근데 여러분, 갈망과 선택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아세요? 맛보면, 경험하면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은, 깨달음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고. 깨달음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고. 무슨 뜻이냐면, 깨달은 게 믿음이 되려면 경험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이제부터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이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으셨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를, 매일 아침 눈 뜨면 첫 기도를 그걸 하십시오.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소원은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게 통일인가요? 하나님과 하나됨. 영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끝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어요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더 계속 기도가 반복되면, 저 그 기도 시작한 지 한 4년 됐는데 아침에 그냥 느끼려고 애를 써요. 그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매일 아침 자신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유일한 소원, 부르심의 목적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자꾸만 잊어먹으면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성령님, 또 잊어먹었어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눈 뜨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간우의 삶을 살기 원하는 지체들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한국은 다 망했어요. 내가 올 때 이 분야에서는 다 망했어요. 다음 세대밖에 기약할 수가 없어요. 제발 청년들 결혼해서 애 가질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좀 와주세요. 갈 데가 없으면 제가 얘기 좀 해줄게요. 이건 뱃속에서부터 생길 때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간올이 아니라 간우다. 넌 더 좋아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누리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그런 지체들과 교제를 가십시오. 세 번째, 물음표인데요. 제가 제주도에 1년 반 전에 이사 왔습니다. 20년 전부터 집을 오픈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특히, 그리고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짧게는 2달, 4달, 6달, 13개월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에 저희 막내까지 미국서 대학을 보내고 제주도에 저희 부부가 와서 본격적으로 집을 오픈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보니까
1년에 한 100팀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2팀? 한 주에 2팀 정도가 와요. 4박 5일, 5박 6일, 한 달 있는 사람도 있고 2달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분, 숙식, 관광, 차량, 운전 무료 제공입니다.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오셔도 됩니다. 물론 예약제입니다. 예약제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건 경험하지 않은 한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은혜 한 번 또 받고 끝내지 마십시오. 은혜 한 번 더 받고 끝납니다. 유익은 없진 않겠지만 별로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경험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고 갈망과 선택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꼭 가십시오. 정말 없다면 제주도라도 오십시오.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 갔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가 이제까지 만난 강사 중에 AS 해주기로 약속하는 목사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AS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환불해드릴게요. 안 되면. 여러분, 부르심이 분명할수록 우리 삶에 변화가